정말 우리는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교우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바로 그런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많이 등장하지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금식에서 등등 수도 없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의 기도와 금식의 준비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런 준비인 것이지요. 두 번째 의미는 변화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죄악에 관영한 그 모든 세상을 다 물로 즉 씻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탄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즉 40일의 홍수 이후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이제는 그 죄악이 씻겨나면서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제까지 범람하던 죄악은 물과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변화된 새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그 40년 동안 구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준비한 바로 변화된 그런 민족으로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가장 큰 뜻입니다. 즉 사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멸망시키고 진리만이, 정의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은 사순절의 두 가지 의미인 준비와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처음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앞둔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준비와 변화의 과정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 거룩한 변화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곳은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볼산은 높이가 562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으로 나사렛 동남쪽에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3명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중에 교회의 수장 지도자가 될 베드로, 그리고 12사도 중 최초로 참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 이 세 사도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즉 이들을 특별히 준비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다시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마치 광채가 나는 그런 이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과 거룩함,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이 거룩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 속죄양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자신들을 억압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아니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낸 허위의식, 바로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성도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그 복음의 진리에 빠져 있어야 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일부 거구적인 이데올로기, 즉 집단 허위의식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해도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적 허위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마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점을 남겼던 십자군 전쟁이나 혹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처럼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단적 메시아니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무엇인지, 진짜 메시아가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의 순환과 죽음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그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베드로는 오히려 거기에 항변하면서까지, 즉 주님께 대어들면서까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순간이나마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의 위로와 신뢰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다잡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결국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러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마침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주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가 성취한 그 예언하던 그 내용입니다 라고 주님께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제자들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순환과 죽음,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러니 이 순환과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놀라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마침내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의 영광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헛된 메시아니즘, 메시아상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진짜 메시아상을 가지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그리스도상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만들어 놓고 따르는 잘못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답답해서 자기들이 황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였던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잘못을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것도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집단 허위의식이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를 마치 시대의 바람처럼 불어오는 이 헛된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보고 따르는 일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 잘못은 제자들이 반복했던 것이며 주님이 변화산에서 바로잡고자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간 이 놀라운 광경에 너무 매료되어서 함께 머물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 기쁨 속에 있었기에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영광에 철저히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했던 모든 보상을 이제야말로 이 자리에서 이 산 위에서 내가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이 기다리던 영광의 순간이 시작되어서 자신들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변화산에
결코 머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변함없이 길을 나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는 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타협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숙여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복주의 신앙을 따르기가 더 쉽고 세상에서 주류처럼 불어오는 이데올로기를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는 십자가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기쁨을 보여주며 준비시켜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광만을 구하는 베드로의 청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청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주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부와 명예,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청원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청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와 변화를 하나씩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십자가, 고난,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바로 어떤 고난과 십자가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절대적인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한들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준비와 용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주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언제나 뒤따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이 우리 속에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즉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도덕적 차원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갱생되고 좀 더 바뀌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삶으로 바뀐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와 변화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변화산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주님의 그 삶의 방향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바로 그런 변화, 바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뒤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율법과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주님은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크나큰 용기를 얻고 주님은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처럼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변화의 삶이 곧 제자의 삶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결국에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크나큰 용기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에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세상에 그 메시아니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을 넘어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는 마침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도 준비와 변화의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의 확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거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쉽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흔드는 이념을 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당신이 가는 길이 확실한 십자가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준비를 시키시며 이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준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